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 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마귀의 시험에 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어거스틴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마귀야, 너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자국을 보여주면 마귀가 곧 달아난다.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정표는 곧 이미 승리한 정표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참회록도 있지만 참 이 어거스틴은 영적인 그 깊이가, 그 높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시험을 가지고 오고 시련을 가지고 환난을 가져올 때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자신보다 주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최초 전투에 대한 기록으로서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알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곧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수행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치른 소위 르비딤 전투에 관한 기록인데, 물이 없으므로 겪었던 한 차례의 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전쟁의 해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의 고갈로 인한 굶주림과 물이 없음으로 인한 목마름의 고통뿐만 아니라 막강한
대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은밀한 의미에서 전쟁을 위한 출정이요 진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표현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을 위한 출정이요 진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이 정복되기까지 광야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는 대적들이었고 그리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저 천국 가는 동안 수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인데,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 어거스틴처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이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이. 즉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의의 세력과 사단을 대장으로 하는 불의의 세력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요. 설 때 안 설 때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수준이 높아요. 저 하늘에 있는 영들과 상대하는 그런 영적 전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 이것은 일선에서의 전쟁이요 야전 전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9절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9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10절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에돔은 에서인데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2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막 이제 아무런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랐다는 거죠. 알아도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하고 괴롭히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됐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비한 족속이죠. 사람을 기습 공격하고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편안하게 있는데 공격하는 것만큼 야비한 게 없죠. 그러므로 전쟁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현장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세속과 싸워야 되고, 불신과 싸워야 되고, 우상과 싸워야 돼요. 이 세속과 불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전사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맞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인간의 윤리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는, 다음 2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인격과 그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사단의 고도한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산이 될 대로 되고, 지금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안심할까 했는데 백신도 무색할 정도로 이제 미국 같은 데 백신 맞은 사람도 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하나님이 왜 이렇게 2년이 넘도록 방치해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으로 무장해서 세속의 가치관과 미혹의 소리에 대적하고, 그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는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 요수아는 솔저라는 것이, 솔저, 병사, 예수의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은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형님 아론은 형님이고, 그리고
모세는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야전 이제 지휘관에서 싸우고, 모세는 이제 그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론이 막 체면 생각하고 훌이 체면 생각하고, 내가 형님이니까 니 내려온단 말이야, 내가 손댈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그렇잖아요. 전쟁에 보면요, 포로 잡을 때 뭐라고 그러죠? 손들어. 그렇죠. 손들었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항복이. 왜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드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건 좋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든다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현장에서 적 1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후에서 돕는 후방 지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력자로서 기도로 여호수아의 전투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지원은 영적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포병이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영적 전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방 지원자가 기도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배후에서 돕기도 하고 생활 현장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순교자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막 부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도들이 모든 관장했어요. 이제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렇게 하다가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게 됐어요. 그때에 이 사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히브리파 가부하고 헬라파 가부의 구제 문제였어요. 히브리파 가부는 본토 이스라엘에 있었고, 헬라파 이제 가부들은, 헬라파는 이제 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차별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의 사도들은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7명이 세운 거예요. 그 가운데 스데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요, 7장에 가면 복음을 들고 났어요. 다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자기는 복음을 들고 야전 전투자로서 나오는 거야.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 그 이야기. 이러한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을 때, 때로는 형편이 안 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 어떻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크게 함께 하심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그 명분에, 기도의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막 혼신을 쏟았든지 이 땀이 나면서 그 속에 모세란이 터지면서 피가 같이 묻어 나왔어요. 그리고 탈진이 왔으며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기도를 도왔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이제는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해도 그만이고 해도 안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우리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거는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번 분석해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민물썰물처럼 그렇게 들었다가 나갔다가 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얼마 동안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하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그냥 타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그래도 그때에 신앙무장으로 열심히 훈련했다면 이런 일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거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이번에 서수도권에 4단계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정찰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겨우 4단계면 아예 교회 출을 못 하는데, 그래도 지금 19명까지 그렇게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 19명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참, 저는 생각할 때 빈자리는 누가 앉았을까? 그 위에 빈자리는 누가 앉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 울산에는 2단계에서 지금 그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불똥될지 모르겠어요. 부산이 지금 3단계로 갔어요. 경남 일부가 3단계로 갔어요. 지금 날씨는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사람의 인력은 안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던 그 하나님, 성도들이 일선에서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매달릴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될 때 되더라도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말렉 전쟁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패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자의 최대의 무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전쟁 너희들 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었지 않느냐. 내가 전쟁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시로다. 여기에 용사도 영어 표현은 솔저나 솔저다 비슷한데 워리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아마 군인들은 이 용어를 잘 분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김진영 장모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육군 대장인데 순복음 교회 이제 거기 장로로서 봉사를 하면서 군성교에도 이렇게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워리어가 지휘관이라는 게 지휘. 하나님은 모든 용사의 지휘관이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그러나 약골이 서 있으면 아무나 갑니다. 그게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후광을 탁 입고 힘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혜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 동참기도 하시고 이 전투가 바로 하나님의 작전과 방법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 이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두고 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즘 저는 많이 묻습니다. 많이 물어요. 길을 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아예 말씀에 중독이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눈만 뜨면 뭘 찾지요? 알코올 찾지요. 술 찾지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눈만 뜨면 뭡니까? 도박장에 가는 거야. 왜요? 그러고 어제 내가 얼마 잃었는데 오늘 본전 찾아야지. 밤새도록 천장에 보니까 막 핫도짝이 왔다 갔다 가다가 왔다 갔다. 눈만 뜨면 가는 거야. 그러나 또 잃습니다. 또. 마약 중독자는 눈만 뜨면 마약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깊이 중독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중독돼야 되는데 세상에 중독돼 가지고 천국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중독이 돼 가지고 가봐야 영혼도 상하고 정신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인생 모든 시간 허비하고 마지막 이제 정신 차리면서 완전히 그냥 말라빠진 저 에스겔의 해골처럼 그래 온다 그 말.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매일 성경 보는 것도 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밥 먹으면서 영적인 이 밥을 안 먹으면 그 죄잖아요, 여러분. 예? 영혼이 먼저입니까? 육신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먼저잖아요. 영혼이 먼저잖아요. 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할 때에 나온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서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순례자들이 이 가이오를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뭘 칭찬합니까? 너가 진리 안에 거한다 하니 내가 기쁘도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읍시다. 제가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 닮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만 그대로 닮으면요 모든 게 다 예뻐요. 젊었을 때도 예쁘고, 중년 때도 예쁘고, 늙을 때도 예쁘고, 다 예쁘다. 그러니까요. 하나 죽어보고 안 하는 거야. 이 가르쳐주도 않은 가르쳐주도 않아요. 내가 깨달아서 가르치는 내가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서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요 젊었을 때 잠깐 그 아름다움 그게 미쳐가지고 있다가 나이 들면 아이고 저 모양이 와저런 거죠. 그러나 눈 돌리고 그 할매 되면 막 땀방 써보고 막 이러죠. 예.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예뻐요. 누가 있는 것도 예쁘고 막 다 예쁩니다. 내가 체험해서 한 이야기지 그냥 그냥 있습니까? 뭐 내 아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아이고 말이 싹 하려면지만 그러나 내 본심은 그래야 돼. 본심은 까지면 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으면 그랬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즉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그 이야기예요. 10년, 20년, 30년 사는 내 아내가 처음 만날 때처럼 새롭게 보인다니까. 죽어보자고 아멘 안 한다니까. 이게 지금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 그래서 저는 막 목성을 봅니다. 중독이 돼가지고 안 보면 막 속이 터지갖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이 새벽기도 안 하면 막 죽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딱 보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즉각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지배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 그래서 매일 성경 보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건강도 주세요. 그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도 줍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은요 보시라니까 이번 주일 돈이 안 들어오는가 보시라니까. 참네. 안 믿으려고 그래. 이상하게 희한해요. 오늘 오신지 모르지만 어제 한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옳게 되시는 분이 신우가 본인 몸이 약해가지고 척수임이 있어 오랫동안 막 그렇게 병을 앓다 보니까 사람이 쇠약해졌어요. 신경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의 이 시내에서 이제 저 하정이라는 이제 기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채소도 가꾸고 그런 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마음에 무엇이 돌아와가지고 막 꽉 눌리는 것 같고 막 허리에 뭐 붙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보니까 이 뭐 귀신이 붙었나, 이 멋이 붙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옳게 되신 분이 울산교회 나가는데, 그 이제 근처에 교회 찬도 하다가 우리 교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또 교회들이 요즘 이단이 많다 보니까, 이단이 많다 보니까 살펴가지고 저를 알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교회 불러다가 좀 이렇게 치유도 해주시고, 뭐 성경이 또 필요한 성경도 줄 수 있다. 그래 이제 어제 약속을 해서 11시 한 10분에 와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남편은 오라 하니까 내가 왜 그거 안 하냐, 그다 안민 남편이니까 둘이 다 왔어요. 이거 앉혀놓고 그래 쭉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이 자기 병에 골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가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귀신 들리는 것 같다, 뭐 이상이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남편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애를 믿느냐? 아닙니다. 우리 남편 100% 좋습니다. 말이 좁아서 그렇지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한테 불만한 일이 뭐냐면, 이 차를 타가다 보면요, 그 저도 잘 그렇지만 교통 법규를 좀 이렇게 어긴 모양이라. 그러면 이 부인이 말은 못하고 늘 막 가슴이 막 쫄리고 막 그래. 저도 한 번씩 마다가 이게 막 새치하면 집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교통 법규 지키라는 거 자기가 새치하고 해서, 그래 뭐 무슨 양심 막 급하다 보니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은 가슴만 쫄리는 것 같아. 그 부인은 가슴이 쫄린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 남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뭐 말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걸 지나가고, 이게 이제 막 엉어리가 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그 남편 괜찮아요.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그러면 기촌했는데 일하는 것이 막 힘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거 참 재미있어요. 이 갖고 온 재미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당신은 아플 이유가 없어. 뭐 남편 일도 뭐 남편이 뭐 이렇게 그러면 얘도 안 먹여. 그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 그런데 거기서 뭐 환경이 뭐 그렇게 당신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신 생각이야. 내가 요즘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병을 자기가 불러오기도 하고 문제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키워가지고 막 자기가 그 막 휩싸여가지고 막 병을 키워버려. 그래서 병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가 병도 치유합니다. 그러나 교회 목적은 예수 믿고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그건 이제 하는 거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결코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그 집에 가서 피곤하면 빨리 자고, 피곤하면 빨리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아니 남편이 많으면 남편한테 쪼아가지고 뭐 놀러 다니러 하고, 좋은 친구 있으면 같이 다니고, 그러면 그 병 바로 오늘 낫습니다. 뭐 척수염이 뭐서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뭐 속이 시원합니다. 그 가쁘대. 교회 오고 안 오는 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 그러면 신을 옳게는 막 목사님 교회 불러오세요. 그럼 그분하고 제가 이 뭐 부른다고 옵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오라고 하면 옵니까? 때가 되면 오겠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참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면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은 늘 항상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공격해 오고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변장에 능하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강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면 쓰고 댕겨봐야 그 가면 지 얼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가면 벗을 때가 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어쩌면 이 코로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3장 2절 3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10절 19절 보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대표적인 것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이에요. 그게 딱 이 공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전쟁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벌판에 죽어 있는 그 시체가 썩어질 때 거기에 병이 나오는 거예요. 병이 창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면 온 데 쑥대밭처럼 지진 나면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거기에 전염병이 창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전쟁이 겨울에 안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쟁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도우면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개입함으로써 승리하였듯이 성도들도 항상 싸움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삼합일체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전쟁도 어떤 싸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언제든지 임전무태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15절 다 같이 했습니다. 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시험이 오도 환난이 오도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크게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사임을 증언해 줍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상고했고 나누었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살기가 영적으로도 지탱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또 참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을 그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예기치 아니하게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받아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 천성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마귀는 수시로 우는 사자처럼 기습 공격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준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임전무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 전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갑니다. 승리할 줄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